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1장 1절에 보면 지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암몬과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10장과 11장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0장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11장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연합군과의 어떤 전쟁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암몬을 공격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도발을 해서 침략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군대 장군 요압과 아비새가 그것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서 이제 이 연합군 쪽으로, 특별히 암몬 쪽으로 이제 쳐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금 연합군들은 왕들이 출전을 했는데 이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이제 군 사령관과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 암몬을 물리치도록 이제 명령을 한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라 이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다. 뭐 그렇게 거닐 수도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고지대예요. 근데 고지대인데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능선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집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마치 무슨 그 밭을 일구는 것처럼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집이 젖어 있어요. 우리는 평면에 이렇게 집들이 쭉 돼 있다면 여기는 마치 산에 집을 짓는데 둘레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밑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붕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이렇게 옥상이 있는, 슬라브 집이라고 그러죠. 옥상이 있는 그런 집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전망이 탁 트인 거죠. 왜냐하면 앞을 가리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층층 이렇게 집들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구조로 일단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무슨 일부러 막 훔쳐보고 막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밑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목욕하는 장면을 이 다윗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구조면 이 여자가 목욕을 하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커튼을 친다든가 이렇게 자신의 몸이 누구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목욕을 하고 그러지. 이렇게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가림막도 없고 했다는 건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이제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보고서 심히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리고서 사람을 시켜서 자, 저희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다. 누군지 궁금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을 하고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가 임신을 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부인데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란 무엇인가? 라고 그랬어요. 죄란 무엇인가? 이 본문에 죄라는 단어는 없어요. 죄라는 단어가 없지만 지금 이 다윗이 한 행위가 명백한 죄예요. 그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도 부인을 열어뒀죠. 네. 부인을 이렇게 열어뒀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어떤 이런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거예요. 뭐 옛날 말로 영웅은 다 이렇게 어떤 그런 여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윗은 이 성욕에 대한 이런 욕구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죄는 뭐냐면 우리의 욕구, 욕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욕망,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성경적인 이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성경의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마치 궁수가 활을 쏘는데 관역이라고 있죠. 그 관역 표적이 있는데 가장 그 중심을 이제 비껴나는 거, 이제 활을 쐈어요. 그런데 이 화살이 가장 그 관역 정중앙에 딱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 중앙에서 비껴나가는 거를 죄라.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그래요.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도달하고 이루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건 죄가 아니지만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포괄적으로 죄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 경우를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우리가 지금 목욕하는 여성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그걸 본 것으로 그 생각과 환경을 바꿔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여자의 어떤 그 아름다움과 자신의 어떤 이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요. 자, 그러면 처녀도 아니고 유부녀예요. 자기 부하 같은 그런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마음을 접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그 여자의 신분을 유부녀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내 병사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인을 취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명백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는 이 순간순간 자신을 제어하고 이러면 안 되지. 잘못된 마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지만 그것을 묵살하고 자신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양심과 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용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그는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인격이 있거나 죄가 어떤 살아있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죄는 인격성이 없지만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가 인격이 있지 않는데 이 죄가 자꾸 자란단 말이에요. 무슨 생명체처럼 막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양심과 우리의 어떤 절제력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잠식하듯이 이 죄가 우리를 자꾸 잡아먹어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는 생명체가 아니고 인격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 죄를 조종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이 파워, 이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이 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 바늘을 훔친 이 작은 죄가 나중에 소도둑이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이 죄를 키워나가요. 한 번 작은 일을 했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 죄 이런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거나 만지거나 취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옥상을 거니면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나 한번 잘 보자 이러고서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연히 봤으면 그냥 우연히 본 것처럼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때때로 견물생심이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 내 양심과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이 그 죄에 우리가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식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우리가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우리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사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자율적인 절제력, 또 우리 어떤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에 마음을 내가 더 강하게, 더 크게 가짐으로써 죄의 유혹이나 어떤 죄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물리치고 또 그 자리, 그 환경이 아니라 빨리 다른 생각, 다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서
그 속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제력과 그런 어떤 절제력, 나를 통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죄 가운데 영향을 행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마음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죄의 이런 영향력이 나의 삶을 잠식하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틈이 뭐냐면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단 말이에요. 루트, 길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병균, 질병,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잘 돼 있으면 우리 음식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와도 이런 면역 체계나 또 어떤 그런 나쁜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균들이 있어서 건강을 유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가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자꾸 이제 약화되면 이런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체계, 면역 힘이 떨어지면 그게 질병이 되고 그게 이제 병이 돼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자, 영적인 면역 체계, 영적인 면역 체계. 그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나 자신을 스스로 자꾸 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나? 아니면 세속적이고 욕망의 이런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분산되고 빼앗겨 있지 않나? 이걸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뭐도 끊어야 돼, 뭐도 하지 않아야 돼, 이렇게 뭔가 자꾸 자기를 제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각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영혼이 깨끗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관계가 올바르고 온전해지도록 금할 것을 금하고 행할 것을 행하라고 그러지, 무조건 막 금욕하고 무조건 막 통제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거, 그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도리요, 본분이요, 목적이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유혹,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도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의지와 믿음과 성령의 힘이 함께 연합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바르게 되어 가는 것, 그것은 옆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조언은 할 수 있죠. 가르쳐 줄 수 있고 뭐 충고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다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가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주님,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기쁨, 이 감사, 이 행복을 다른 어떤 유혹과 다른 어떤 욕망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 안에서의 여러분의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을 오늘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욕망, 유혹에 빠지거나 또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악한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도록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지고 또 우리들의 양심과 생각에 죄책감으로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진정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아픈 환우들 주님이 돌아보시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셔서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